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짧은 구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누가가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 누가는 그 본문을 보면 의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 치유의 사건 속에서 그가 묘사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런 사건을 보면 그가 의원이었다고 하는, 의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그 발목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날카로운 아주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가 치유의 사건을 보았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본문에서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1장 2절에 보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고 또 목격자도 있었고 또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들은 자들이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3절,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누가는 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말을 썼고 또 본인이 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며 그것은 오늘날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또 어떠한 영적이면서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1장 1절로 가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데 자, 이 말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그걸 분별하는 말들을 심지어 뉴스 앵커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루어진 사실, 자 정확한 사실인데 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 본문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누가가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구주로 삼으셔서 그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것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누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누가에게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늘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면 이 중요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다시 누가복음 23장을 가보면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속되는 책이라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누가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의 강도의 사건인데요.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누가복음 끝 무렵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번거롭지만 사도행전 28장을 가보시면 마지막 절이에요. 28장 31절에 보면 지금 왜 이루어진 사실, 도대체 이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고 지금 누가는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31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 다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두 개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누가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시 1장 2절로 가보면 그러면 이러한 일을 사실은 누가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일을 이미 하였던 자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처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도 또 사도행전에서 또 1장에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보충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때 사도의 직무에 해당되는 자격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목격자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한 자요. 그 가운데 2명을 선출했고 2명 가운데 하나를 제비뽑기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모든 것을 다 제자들과 함께 듣고 경험했던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로 그들을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말씀의 일꾼이라고 자신이 언급한 이 단어는 물론 3절 4절에 자신도 말씀의 일꾼으로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일,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자, 이것은 오직 말씀의 일꾼들이 전달해야 될,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 1절과 2절에서 왜 말씀의 일꾼이라고 했냐면 사실 사도들과 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사도들도 예수님에 이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서부터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또 13장 이후로는 베드로에 이어서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그가 말씀 사역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전도자는 기적이 제1순위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제1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주여 우리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그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들이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도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1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꾼,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에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실제로 이 말씀의 일꾼이 된 사도 외에도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자이면서 집사이면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일꾼인데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연대기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역사를 그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이면서 집사이면서 말씀의 일꾼인 그가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저 몇 마디 몇 성경 구절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과 말씀을 구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설교하고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이었는데 일꾼이었는데 그 전하는 실력이라든가 말씀의 실력이 굉장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그가 읽는 것을 알아채리고서는 그가 이 본문에 대하여 깊이 강론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지고 결국 세례까지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일꾼이 현대교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능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은 오픈북이 허용이 돼요. 성경은 놓고 보는데, 그 옆에 지금 모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모 아무개 목사가 제게 묻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 성경 구절 어디 있느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계속 칙칙칙 해가지고 막 해서 그 성경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 최근에 뭐 어떤 신문지상에 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아빠가 도와준 게 치팅이냐 아니냐, 그게 컨닝이냐 아니냐 한데 컨닝이죠. 불법이죠. 그런데 하도 그때는 또 1학기였어요. 박사과정 1학기여가지고 그냥 하도 해서 또 그냥 외면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성경 몇 장이라고 이제 절까지는 얘기 안 해주고 몇 장이란 걸 얘기는 찾아가지고 답변을 쓰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섭섭함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일찍이 28살인가 그 이른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또 뭐 한국에서 최고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또 아주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당히 마음에 참 비참한 생각도 들었고, 야, 저런 상태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말씀의 일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빌립 지사라든가 스테반 지사도 성경을 완전히 꿰뚫었고 또 그것을 능히 강의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니 말씀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전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는 물론이거니와 또 말씀의 주의 사역자들을 기적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역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기적과 표적과 어떤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이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라는 것을 오늘 1장 2절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고 돼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지식을 구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독교는 이와 같이 말씀의 종교이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요 근본적인 것이고, 때때로는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제1순위로 두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1장 2절로부터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3절에 가보시면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이 여기 단어가 있는데 나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진 말을 어떻게든지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요 많은지라 하고 3절에 보면 그런데 나도 한다. 약간 중간에 무엇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유추될 수 있는 것은 기록하려고 했던 많은 자들 가운데서는 또 잘못 기록하는 자도 있고 또 이단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이 누가의 그러한 간절한 뜨거운 심령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도라는 것은 사실 나까지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나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도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감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최소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누가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받아쓰기처럼 한 것처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아쓰기 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축자 영감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은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례대로 썼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도 있었고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연구하는 것과 그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되게 했을 때 그에게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 누가가 나도라는 말을 통해서 나도 말씀의 일꾼이요 나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사도는 아니지만 그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차례대로 특별히 차례대로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에 의해서 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절에 나와 있는 나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누가 자신의 설명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연구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이 누가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깨달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는,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3절로 이 누가를 통하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누가가 인간의 글로 쓴 것도 아니요, 단지 옛날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니요,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시는 그 일의 은덕을 저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3절로부터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과 4절로 가서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수신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그를 높이고 있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로 언급을 했고 또 차례로 쓴다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했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미 어느 정도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더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 3절과 4절에 더 확실케 한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는 또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로 가보면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여러분이 가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그 본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가 하여 연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땐 inquir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조회한다 라는 뜻인데 계속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하고 질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접근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적 이해력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각성하게 하는 역사인데 지금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차례대로 쓰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또 확신까지 가지는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언급까지 언급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상당히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긴 내용입니다. 매우 긴 내용이고 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세히 쓴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도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일어나고 강력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요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론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인 말씀이 유행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거짓 환상 같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들이 크게 확산되어져서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영적 체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사실 어떤 운동이냐면요. 예언 운동이에요. 그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목적이 어떤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을 갖다다 붙여놨는데 그 앞부분은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목적이 기도하게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건데 여기는 현상적인 것으로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도 여러분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한번 나왔는데 20%도 안 맞는 20%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 맞는 거는 예언도 아니에요. 예언도요. 최소한 50%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최소한 50% 정도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건 20% 예언도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거짓, 가짜들이 그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아주 활동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강론돼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거짓 환상주의에 빠지는 또 사도행전 8장의 기적 때문에 은사 때문에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론하되 그 말씀의 깊은 강론을 통하여 오늘 본문 데오빌로가 이와 같이 믿음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1장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확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짓 현상과 말씀을 버리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일꾼의 중요성과 그 말씀의 깊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누구나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론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모든 교인들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환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치 믿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서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일꾼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중요성과 또한 구속사 깊이 자세히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인데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가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그 감동감화로 우리에게 체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하는 지식의 규모가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